SEL 35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아멘.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예루살렘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민의 회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32장에서부터 성민의 회복할 때에 먼저 이스라엘 지도자 바로 목자들을 쳐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대적 바로 세일을 쳐서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가 뭐 사실은 많지요. 많은데 그 중에 먼저 이 세일부터 먼저 얘기를 하네요.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역명이고요. 에돔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돔. 나라 이름은 원래 에돔이고요. 거기에 그 족속 이름은 에서입니다. 에서, 결국은 에서를 하나님께서 원수시하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회복하기 전에 먼저 그들부터 손봐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복을 위한 과정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과정에도 이런 어떤 원수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서 회복할 때도 이 원수들부터 먼저 제거하고 회복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역순이에요. 멸망할 때에 당했던 일들을 지금은 역순으로 그들부터 먼저 정리하고 회복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쨌든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 참 이스라엘과는 악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원수였던가? 그건 아니죠. 원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 이렇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형제예요. 형제인데 축복받은 형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60이 되도록 자식을 안 줬어요. 안 주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식을 구하는 기도를 했지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안에 리브가의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그래요. 두 민족이. 두 아들이 있다가 아니라 두 민족이 있다. 그런데 이 민족은 서로 싸울 것이다. 그러면서 두 민족이 싸우고 나뉘어질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태어나면서부터 이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경쟁적인지 몰라요. 서로 앉으려고 자관 이게 막 거꾸로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나올 때 막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발목을 잡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앉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그 모습이 보입니다. 원래는 이제 어쨌든 세상에 먼저 나온 자는 에서니까 에서가 형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장자의 명분이 형에게 가야 되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이 야곱이 저 장자의 명분은 내가 차지해야 된다. 원래는 장자가 아니니까 차지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장자의 명분을 획득을 하게 되지요. 획득했더니 이 에서는 나중에 그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다. 그것도 속여서 빼앗아갔다 해가지고 막 아버지한테 가서 따지다가, 근데 아버지는 뭐 속았든 어쨌든 그 아들에게 이미 넘어간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어떻게 다시 돌려줄 수는 없다 하면서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복수를 하겠다고. 그래서 아버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가 못 죽이지만은 내가 아버지 곡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이런 식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또 안 엄마가 그 야곱을 멀리 자기 친정 쪽으로 도망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가서 한 20년 동안 야곱이 그 이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죽을 고생 다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 4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놈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정말 죽이러 나왔지요. 나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또 막으십니다. 가로막으셔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죽일 생각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땅이 어디냐면 세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그 앙심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목마다 길을 방해하고 대적을 하고 자관 협조를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에돔 길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가야 될 때 그때 모세가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이 지경을 지나가는데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 손대지 않고 대로로만 걸어가고 절대 여러분들에게 손을 안 끼치고, 만약의 경우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뭐가 이렇게 좀 가다가 이삭 하나라도 훑어먹다 보면은 그걸 우리가 다 지불하겠다. 물 한 모금을 먹더라도 우리가 다 돈을 주고 사겠다. 그러니까 제발 길만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는 못 간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싸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른 길로 삥 돌아갔어요. 그런 적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에돔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북쪽 그 아수르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 아하스 왕 시절인데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겨우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자관 이렇게 틈만 나면은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이스라엘이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결정타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쯤 됐을 때, 그때는 완전히 이 에돔이 바벨론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달라고,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한편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제했지요. 그래야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하는 데에 그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는데 너희들을 망하게 했던 이 세일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세일을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5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괴롭힌 세일을 심판할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인데,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에서에게 그 과정은 옳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차지했잖아요. 그랬을 때 에서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막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 복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면 나한테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한테도 해달라고 막 사정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쏘간 줄도 알고 다 아는데 이거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래요.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는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축복한 내용이 뭐냐면 너는 기름짐에서 뜨며 칼을 믿고 살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건 저주지요. 네. 우리가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인간적으로 쏘았고 인간적으로 잘못된 축복을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취소시켜야죠. 내가 지금 쏘가서 지금 한 거니까 취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취소도 못하고 저주밖에 할 수가 없는가? 원래 저주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축복해달라고 했더니 저주를 해버려요. 왜 그러는가? 결과적으로 야곱은 이게 내가 축복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그 얘기죠. 결국 하나님이 정한 뜻을 이 축복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 뿐이에요. 야곱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얼마나 억울해요. 야곱이 자기가 지금 눈이 좀 어두워가지고 두 아들이 뭐 이렇게 왔는데 동생인지 형인지 분간을 못한 거예요. 분간을 못했는데 네가 에서냐 그러니까 예 제가 에서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 해줘버렸단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쏘은 거 아니에요. 쏘아가지고 괘씸해서라도 그놈한테는 저주를 당장 그 축복을 바꿔가지고 저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너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들려준 내용이 결국은 저주예요. 너는 기름짐에서 뜬다. 그 말은 굉장히 거칠은 땅에 가서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일 족속이 가서 사는 땅이 붉은 산이에요. 얼마 전에도 한번 세계 여행 TV에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지역을 보니까 완전히 진짜 뻘건 산이에요. 뻘건 산이고 풀은 몇 폭이 혹가다 하나씩 있고요. 집이라고는 또 땅은 또 이상하게 좀 단단한 땅인지 어쩐지 그걸 이렇게 굴 파듯이 파가지고 그 속에 살더라고요.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거기에 무슨 뭐 농사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야말로 이 기름지다는 표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름짐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거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나가는 나그네들 탈취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칼 들고 어디 숨어 있다가 대상들 지나가면 대상들 쳐서 뺏어 먹고 이게 이제 자기네들의 주업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는 민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드는 것이 다 저놈들 때문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한을 품었어요. 여기 본문에도 그 얘기 나와요. 아주 이들은 한을 품었다. 한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한을 품었다. 4절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항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주 한을 품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쯤 되니까 아주 얼싸좋다 하고 그쪽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망하는데 일조를 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들을 망하게 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예. 하나님이 피를 만나게 했으니 피가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너희들이 그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가 너를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들은 그 칼을 믿고 살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정말 어찌 보면 거칠은 삶, 악한 삶을 살게 되었다.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항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정말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그걸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고 그 대적들도 어쨌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라는 정도는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그런 알미 될 테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이 에돔 족속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몇 가지 그들의 죄악들을 이렇게 좀 간추려 보니까 5절에서 약탈했다는 장면이 나오고 6절에서 피 흘렸다는 말이 나오고 10절은 아직 안 나왔네요. 10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어찌 보면 그 유다 그들이 멸망하면은 그들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이 망할 때에 저들이 망하면은 내가 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지금 어느 나라가 좀 어렵게 된다 하면은 저 나라가 망해야 우리가 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때는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북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망하면은 일본은 부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북이 더 싸워라. 그러면 우리는 더 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남의 것을 남의 그 불행을 갖다가 자기의 행복의 조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굉장히 악한 생각이죠. 사실 에돔이 그랬었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 가지고 그들이 싸우다가 망하는 그 과정을 오히려 즐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오히려 부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투했다 그러죠. 질투했다.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이 피해 의식이 있는 자들이 자기네들이 피해봤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어떤 면에서 야곱 때문에 우리는 손해봤다, 우리는 피해봤다 이런 어떤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좀 편안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질투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질투했으니까 내가 너희들도 내가 질투하듯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행한 대로 갚으셔요. 행한 대로. 그리고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항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이스라엘 산들이 망하니까 저들이 망하면은 저거 다 우리 거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겠죠. 사실 남의 나라가 망한다고 내가 잘 되는 거 절대 아닌데요. 세상에서도 내 경쟁자만 없어지면은 나는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다. 천만에요. 경쟁자가 없어지면요, 얼마 안 가서 자기도 죽어요.
예.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의 동식물들을 봐도요. 그 천적들 있잖아요. 천적들을 제거하면 그러면 이것들이 굉장히 잘 살 것 같죠? 얼마 안 가서요. 그것들도 다 힘을 잃어요. 그리고 다 죽어가요. 같이 공멸을 해요. 그래서 천적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천적은 적당하게 좀 잡혀 먹히기도 하고요. 짐승의 세계들 보면 그 좀 짐승들이 잡혀 먹히는 거를 절대 안 도와줍니다. 예. 도와주면 안 돼요. 잡혀 먹히도록 놔둬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질서가 만들어지고 균형이 맞아지는데 만약에 어느 한쪽 막 벌레를 다 죽이겠다고 죽이잖아요. 그럼 벌레가 없어지니까 또 다른 것 어떤 굉장히 악한 것이 또 생겨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이 또 죽어요. 네. 그다음에는 물론 그 천적은 없어졌지만 또 다른 것에 의해서 또 결국은 자기도 죽어요. 네. 사실 뭐 악한 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상대적인 악이죠. 그렇죠? 내한테를 피해를 입히니까 악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큰 틀에서 봤을 때는요. 그 악한 자도 나한테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갖추는데 그것도 또 한 역할을 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악이란 악은 모조리 다 진멸시켜 버렸어야죠. 근데 하나님 진멸 안 시키잖아요. 뭐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 안 시키나요? 네. 얼마든지 다 제거하실 수 있지만 그것들을 내버려 둬야 적당하게 시련도 주고요. 그것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자에게 바로 세워지게 하려면 그런 악한 자들도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세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그 원수, 날 괴롭히는 자, 그만 없어지면 다 해결될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걸로 또 발생한다. 13절입니까?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다. 대적하면서 그걸 자랑까지 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결국은 진노케 만들었다. 그 얘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에 막 그들이 기뻐했어요. 기뻐했는데 이제 너희가 망할 때에 또 다른 자들이 또 기뻐하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고 대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해서 그 대적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뿐 아니라 대적에게까지도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고요. 대적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두려움에 그 공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알게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게 하는 것만 아니에요. 대적들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네 하고서 두려워 떨고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로 절대 못 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구원 받을 자와 불택자들에게는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상반된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어질 겁니다. 자, 36장에서도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 36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산들이 백성을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회복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열매 맺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패망을 당했을 때는 몽땅 다 잃은 거 아니에요? 열매도 열매도 얻을 수가 없었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회복하시면은 그들이 다시 열매를 따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조금 한번 교독해 볼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마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개구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나는 이방인의 기업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모든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이 세일산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바로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이스라엘 산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세일이 그동안 존재했었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산들은 다 황폐화된 거죠. 황폐화됐었는데, 자,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 산들을 다시 푸르르게 하고 또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면 반대로 저 세일산은 또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황폐를 즐거워하고 조롱했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수욕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번 교독 좀 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명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백구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니 내일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 다시 푸르르게 되어지면, 그 산이 푸르르게 되어지면 이제 곧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산을 푸르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셔서 이제는 이방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그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9절부터 한번 또 교독해 보지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함께하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여 이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분명히 다 없어졌던 것 같은데 다시 또 풍성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어디로 도망갔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되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심지어는 하늘가에 가 있더라도 반드시 데려오실 것이고 바닷가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데려오시겠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돌이키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뭐 순식간에 또 불어나게 하셔요. 뭐 어떤 사람은 물론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목사인데 참 북한 맨날 저렇게 우리한테 못 살게 구니까 이 판에 한번 전쟁하자고 그래가지고 남북이 한번 1대1로 그냥 싸워가지고 한 명씩만 잡아 죽이면은 그러면은 거기 2천만 죽고 우리 2천만 죽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4천만 죽지만은 이제 나머지 우리 또 3천만 남아 있지 않느냐. 금방 애기 낳으면은 금방 5천만 도로 된다. 그럼 걱정하지 말고 한번 붙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아니죠. 그건 아닌데 물론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생각을 떠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면 설령 뭐 정말 그렇게 반이 이상이 죽어도 또 하나님 금방 회복해 줄 수는 있겠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가지고 다들 끔찍하게 느끼는데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정말 이제는 다 끝났나, 이제는 다 망했나, 이제는 다시는 회복이 안 될까라고 싶지만은 회복하시려면 순식간에 회복시키셔요. 그러니까 다 망해도 하나님은 다 금방 회복하셔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가능을 하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다 보니까 별로 안 좋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바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는 우리들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건 잘못된 표현들이에요. 자,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앞에서 쭉 열거했던 것은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 엄청나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받았고 많은 나라들이 또 대적들이 특히 좋아하고 뭐 이런 짓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때는 다시는 그런 수욕은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당하면 이제 대적들이 당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칭호를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16절로 또 한번 볼까요? 16절로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을 위해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16절부터 좀 교독해 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바꾸게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주라. 예, 물론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 같으면 진작 좀 우리를 망하지 않게 좀 해주시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뭐 먼 나라에서 막 우리를 구원한다고 막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그렇게 애쓰시지 마시고 진작 좀 우리를 안 망하게 해주셨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하러 망하게 해놓고 지금은 다시 또 구원하신다고 그 난리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들 향해서 너희가 이전에 나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정말 죄악을 많이 저질렀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쩌면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야. 이것부터 일단 일러줘요. 뭐 하나님이 지금 저 에서를 갖다가 진노하시고 에서를 망하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오시니까 저 에서는 나쁜 놈이고 우리는 착한 놈이다. 착한 놈이죠? 우리는 착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마치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아주 괜찮은 존재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도 나쁜 자들이야. 너희도 이렇게 잘못했어. 너희도 망했어. 하지만 내가 너희를 아껴.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돌보아 줄 거야.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이유는 너희들은 분명히 범죄한 결과로 그 범죄 값을 따라서 망하고 가서 진노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다 거치는 거는 이건 누구 탓이 아니야. 이건 너희들 잘못한 거야. 라고 해놓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는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뭐 너들이 뭐 이뻐서 너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너들이 설령 범죄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멸망시켜버리고 끝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나님 여호와라더니 뭐 자기 백성 말 좀 안 듣는다고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냐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겠고 구원하시겠고 회복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요. 내가 뭐 잘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나는 어쩌면 오히려 저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 같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오히려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도 망했싼데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말 우리의 도리죠. 최소한 양심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은다 하면은 마치 죄가 다 해결된 줄 알고 회개라는 용어를 쓰면은 막 경계하시는 분도 있어요. 회개라는 용어를 절대 쓰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뭐 회개라는 표현이 뭐 좀 거슬린다면은 자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이 몰라가지고 뭐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예정론을 몰라가지고 그런 말을 했겠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점점 가면 갈수록 자기가 더 악한 자고 나는 포행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였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로 알지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정죄해. 어떤 분이 뭐 엄청나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그 짓을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양심도 없이 기자가 가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어떻게 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냐고. 오히려 더 발끈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나는 참 고개를 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제는 정말 새 사람으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야 맞지요. 그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냐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옛날에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거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 살인자가 감옥에서 한다는 소리가 나는 감옥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평안하다. 와,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렇다고. 그것도 자기가 아기 죽인 그 애기 엄마 앞에서 그 말을 하니까 그 엄마가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저렇게 큰 흉악한 죄인을 갖다가 용서해주는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고. 다시는 죄도 안 물으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막 자기가 예수 믿지만은 자기도 예수 믿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막 절규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악용하면은 그것 자체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정말 용서받았다면요, 용서받은 죄인임을 자기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하시면서 너희가 잘나서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죄인이야. 저 에돔과 다를 바 없어. 라고 다시 얘기해 주잖아요. 다시. 그 죄를 알라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좀 자기네들이 겸손하게 행하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것은 내 이름을 내가 아껴서 그랬다. 21절 그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은 가는 곳곳마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 얘기예요. 너들은 가는 곳곳마다 내 이름을 더럽혔어. 하지만 나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용서하는 거야. 너들 위해서가 아니야. 나 위해서야. 그 말이죠. 왜? 그 꼴 안 보겠다고 하나님이 그냥 다 진멸시켜버리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그냥 이름이 훼손을 당하니까 그거 안 당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왜냐하면 조금 남았으면 하려고 했는데 끼에 보니까 기네요.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이거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도 있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용납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시는 죄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에 거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일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될지언정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